안녕하십니까. 부처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제9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제7권 9번째 사정품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사정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삿되다 하는 사와 바르다 하는 정품인데, 다시 얘기하면 바로 사도와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정품이에요. 자, 우리가 무엇이 사도이고 무엇이 정도인가? 대부분 보면은 스님들이 우리는 정법도량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특정 단체에서는 우리만이 정법을 하지 다른 데는 다 사법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사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다라고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 망상을 하는 게 사여요. 정이다 하는 것은 시비분별 집착 망상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종단 종파가 있나요? 부처님은 어느 종단, 어느 종파 분이셨나요? 지금 우리나라에 약 370개 종단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계종이니, 태고종이니, 천태종이니 해서, 열반종이니, 원효종이니 해서 약 한 370개가 돼요. 그럼 굉장히 따져보면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12분별을 해서 만드는 이것이 사도여요. 이게 사법이에요. 종단을 가리지 않고 계파 문파를 가리지 않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를 가르쳐주는 그것이 바로 정도요, 정법이란 말이죠. 12분별 집착을 하면 이것은 사법이에요. 자, 우리가 정법이다라고 하는 자체가 정사를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견이고 사도고 사법인 것이죠. 우리가 그럼 이 사정품의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잠깐 새겨보면은요. 만약 설화에 이르시기를 부처님이 사위성 기타 정사에 계실 적에, 기타 정사다 하는 건 기원정사를 이야기를 하죠. 기타 태자가 땅을 시주했고 급고독장자가 절을 지었죠. 그래서 기수급 고독원이다라고 하는데, 기타정사 또는 기원정사라고도 하죠. 비구들에게 노비, 하인, 소, 양, 코끼리, 말, 나귀, 노새, 닭, 돼지, 고양이, 개, 금은, 유리, 진주, 파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보패, 보석, 구리, 가마솥, 크고 작은 쟁반이나 모름지기, 물건 등 논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거나 판매나 무역을 하고 논밭을 가꾸는 것도 우리 불가에는 사실은 금지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곡식이나 쌀을 쌓아 모아야 하느니라. 완전히 부처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이와 같은 여러 일들을 부처님의 대자비로 중생을 안타까이 여겨 각기 모두 축적하라라고 했다면, 이와 같은 경륜은 각기 모두 마구니의 설이니라. 참, 마구니의 설이란 말이죠. 만약 설화에 이르기를 부처님이 사위국의 기타 정사에 계실 때에 나리루 귀의 처소에 머물렀느니라. 나리루라고 하는 귀신의 처소에 머물렀다고 지난 시간에 끝났어요. 자, 그러면 모든 것을 축적하라라고 했다면 이것은 마구니의 설법이니라 라고 했어요. 업장 소멸해야 된다, 공덕 쌓아야 된다, 이것도 일종의 축적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도 전부 마구니의 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부처님이 축적하라라고 한 적도 있어요. 왜냐? 너무나 궁핍하고 빈곤해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축적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게 생긴 그러한 사람들에는 바로 비축을 해놔라.
좀 쌓고 모아야 된다라고 설을 하셨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구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먹던 걸 남겨놓고 다시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소금이나 향이나 이런 시주를 받아서도 아니 되고 라고 또 설을 하셨어요. 자, 비근한 예로 들어보면은요, 어떤 비구는 교가 최고다라고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교만을 공부를 해요. 쉽게 예를 들면 경전에 대해서만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요. 자,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말 속에 깨달음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걸 말을 바탕으로 해서 선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주어요. 교를 하는 자, 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달하는 게 최고다라고 해서 교만을 주장하는 자한테는 선을 해야지, 깨달음이란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 글이나 문자 속에 있는 건 아니다. 말이나 문자 속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선수행을 해라 라고 가르침을 주었어요. 또한 반면에 선수행만 하는 자가 있어요. 무조건 가부좌 들고 뭐 선이 최고의 깨달음이다, 가장 수준 높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하는데 최고다 해서 선수행만 하는 자가 있어요. 제 예를 하나 들어서 유치원 나온 사람이 선수행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저절로 깨치나요?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선수행만 하는 자에게는 교를 해야 된다. 가부좌 들고 앉아있다고 깨달음을 얻는 거 아니다. 그 이치를 알아야지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부처님은 내 가르침을 전적으로 닦아 익히고 수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침을 주었어요. 그래서 교를 하는 자에게는 선수행을 하라 했고, 선수행을 하는 자에게는 교의 가르침을 주어라 했어요. 왜? 부처님도 결국은 선수행을 해서 깨달았지만 이미 출가하기 전에 96가지의 과목을 통달했고, 출가에서도 64가지 과목을 통달해서 약 160가지의 과목을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선수행을 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그래서 과거의 선지식들이 선교가 하나다, 선정과 지혜가 하나다, 또 이승과 이승과 또 사승이 하나다, 소승과 대승이 하나다, 이런 가르침을 주었어요. 선교가 결국은 하나예요. 올바른 선을 하기 위해서라면 교를 바탕으로 해야 되고, 교를 하고 난 뒤에는 선을 바탕으로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2판, 4판, 합의 6판이라 하는 건데, 우리는 공부하는 승려들을 2판승이라 그랬죠. 포교하는 승을 4판이라고 해요. 그럼 포교를 하는 4판을 하려면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2판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교를 할 수 있어요. 가르침을 전할 수 있어요. 배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전한다면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겠는지? 그렇지 않잖아요. 바르게 전하지 못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 내키는 대로 전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또한 공부를 하는 스님들에게는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자기만의 깨달음을 위주로 하는 건 아니다. 자기가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그 부분을 남한테 전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4판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물론 부처님 제세 시에는 소승, 대승이라는 자체가 없었죠. 2판, 4판이라는 게 없었어요. 후세에 만들었지만 결국 부처님 제세 시에는 2판, 4판이 함께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중생을 구제하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념에 근거해서 움직였죠. 나중에 후에 소승이다, 대승이다 가려지고 2판이다, 4판이다 가려졌지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각자 달라요.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고 한 경전만을 수습한 분들은 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을 접했던 사람은 선이 최고라고 그러고, 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접했던 사람은 교가 최고다라고 하고 있어요. 둘 다 틀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육도윤회를 해요. 우리가 천상에서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하는 자들에게는 뭘 가르쳤어요? 무상을 가르쳤어요. 항상 변한다. 그런데 육도윤회 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좋은 건 자기가 취하려 하고 나쁜 건 버리려 해요. 그 주체는 뭐냐? 바로 나예요. 내가 있다. 또 내 것이 있다.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고 하는 탐진심으로 천상과 지옥까지 육도윤회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항상 변하는 거다. 무상을 가르쳤어요. 육도윤회를 벗어난 자들에게는 바로 공부를 해서 중도의 도를 알아요. 그래서 성문과 연각이 됐어요. 사성제팔 정도로 알고 12영기법을 알아요. 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서 일단 법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육도윤회를 해탈을 했지만, 법이 있다는 사고에 빠져서 법에 준해서만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을 가르치죠. 뭐가 상이냐? 우리의 본성은 항상 한다. 이런 법도 결국은 뭐예요? 다 깨우치기 위한 방편이지 법도 필요 없다라고 해서 법공에 대해서 가르쳐요. 법도 다 공한 것이다. 육도윤회한 중생들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지만 성문과 연각은 이미 법을 터득했어요. 그럼 성문과 연각에는 법이 다 공하다. 우리는 항상 하는 공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 하는 법공의 이치를 가르치죠. 바로 법공의 이치를 가르쳐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다 달라요. 육도윤회하는 자들에게는 무상하다 가르쳤고요. 성문 연각이 된 자들은 항상 하는 본성을 찾으라라고 법공의 이치를 가르쳤어요. 보살에게는 어떻게 돼요? 법에 공한 이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중생을 가르쳐라라고 했죠. 또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부처가 된다는 걸 가르쳤어요.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달리 가르쳤어요. 그런데 하근기의 중생들은 재무상, 재법무화, 일체제고 열반적정에만 빠져 있어요. 그럼 그것도 역시 성문과 연각의 단계에서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는 단계예요. 그 이치를 알기 때문에 버려서 바로 육근, 육경, 또 육식의 작용, 또 고진멸도, 12연기법 이것도 다 버리고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법이 공하다라고 한다면 하근기 중생들은 하다는 못 알아듣지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이 달라요. 물론 사성제팔 정도니 12연기법이니 사법이니 꼭 깨우쳐라라고 가르침을 주지만 보살의 지위에 올라갈 때는 그거 다 내려놓고 버려라. 성문, 연각, 보살도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그것도 다 없는 것이다. 버려라 라고 가르침을 주어요. 그럼 하근기 중생들한테 성문, 연각, 보살을 다 버려라라고 하면 그걸 얻지도 못한 상태에서 버려라라고 한다면 알아듣겠냐는 얘기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근기에 따라서 달라요.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떤 중생을 대상으로 가르침을 주었냐에 따라서 그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뭐 재행무상하다, 재범무화하다 맞는 얘기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상근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다 공하다는 이치를 배우게 되지요. 그런데 하근기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사법이니 끝까지 있는 줄 알아요. 사성제팔 정도 12연기법이 끝까지 있는 줄 알아요. 있기는 있죠. 하지만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거기에 상이 빠지면 깨달음을 얻기 힘들어요. 그래서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근기에 따라서 가르침이 다른데 학교 중생들은 맨날 거기에만 빠져서 있어요. 그러니까 중근기의 가르침을 모르고 중근기는 상근기의 가르침을 몰라요. 상근기가 돼봐야 알게 되죠. 유치원 과정은 초등학생이 되면 알고, 초등학생 과정은 중학생 되면 알고, 중학생 과정 고등학생 되면 알고, 고등학생 과정은 대학생 되면 아는 것처럼 바로 보살의 근기에 깨달음을 터득하게 되면 이런 것이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게 되지만 학류 중생들은 공하다는 이치를 모르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느 중생 근기에 따라서 설했느냐, 물론 다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하지만 어떤 근기에 따라서 있다고도 하고 없다고도 하고 있고 없음에 빠지지 말라고도 하고 있지요. 다 부처님 말씀이지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이 달라요. 자, 이어서 오늘 이시여레인 바라문자 고처덕그 파사이광설은 비구 불응수주금 은유리 파려 진주 차거마노 산호 호박카페배고 노비복사 동남동녀 우양상마 려라기 저묘구동수 동철부복대소 동반종종답색 상보와고자생소수 소위옥택 경전중식 판매시역 자수작식 자마자용이라나 무호이미타. 자, 이때에 열애께서 바람은 고저덕과 파사의 광에게 말씀하였나니 비구들은 마땅히 금은유리 파려 진주 자거마노 산호 호박 카페 보석노비 하인 동남 동녀와 소양 코끼리 말라기 노새 닭 돼지 고양이 개 등의 짐승이나 구리 가마솥 크고 작은 쟁반 등이나 가지각색의 평상이나 포단 수행 도구 등 스스로 모름지기 소위 주택 가옥을 생기게 하거나 밭을 갈아 씨를 심거나 판매하거나 무역을 하며 스스로 음식을 만들거나 스스로 방아를 짓거나 맷돌질하는 것은 받거나 하지 않아야 하느니라 라고 하였으며 치신, 주술, 종, 방법, 양관성숙, 추보, 영허, 점상, 남녀, 해몽, 기륭, 시남, 시녀, 피남, 비녀, 64능, 부유, 18혹인 주술, 종종 공교라. 몸을 다스리는 주술이나 무슨 진언, 무슨 경전을 몇 번 읽고 쓰면 병이 낫는다거나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것들, 지금 뭐 인터넷 보면 무슨 경전을 하면 원이 성취된다, 뭐를 몇 번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 이런 거 엄청 많죠. 이런 거 다 부처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매를 길들이는 방법이나 별을 우러러 관찰하여 머물거나 점성하기죠. 신을 섬기며 허망함으로 채우거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섬겨야 되는데 부처님을 신으로 섬기면서 부처님께 뭘 해달라고 빌죠. 절 몇 번 하면 되고 몇 번 쓰고 몇 번 읽으면 된다. 부처님을 가르침을 배우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신으로 섬겨서 하는 거예요. 무슨 신중 기도를 하면 된다거나 이거 다 미신이죠. 남녀의 상으로 점을 보거나 남자이고 여자이고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아니고 64능을 살피거나 다시 18의 사람을 의욕케 하는 주술 중에 가지가지 공교함을 하지 말라 했느니라. 주술, 주문이지요. 무슨 진언을 하면 업장소멸이 되고 원성취가 되고 한다고 그 진언들 외우죠. 광명진언을 한다든지. 이거 다 주술 아니에요? 뭐가 이루어지긴. 그 뜻을 알아서 실천행을 하라 했지. 그거 뭐 읽으면 복이 오고 쓰면 복이 와요? 혹설, 세간, 무량, 속사, 산양, 마량, 도향, 훈양,
종종 화만 치발방술 간이첨곡 탐리무염 애락 괴료 희소담설이라 혹 세간에 한량없는 세속 이를 설하나니 산향 흩어 뿌리는 향이죠. 마량 가류향이에요. 도향 바르는 향이에요. 향수죠. 훈향 향내 풍기는 향. 가지가지 화만 머리를 다스리는 방술 간사하고 거짓으로 아첨하여 굽신거리거나 탐리를 싫어하지 않거나 그러죠. 간사하고 거짓으로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 뭐 쫓아다니고 사진 한번 찍으려고 그러고 무슨 행사하면 그 옆댕이에 가서 사진 한 판 박으려고 그러고 압청거리고 굽신거리고 또 탐리를 싫어하지 않거나 쾌락을 즐기고 심란하고 복잡하거나 희롱하고 웃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거나 탐기 어육 화합 독약 치압 향유 착지복에 급이 혁사 조선 상협 종종 화상 적취공미 대소 맥두 급제 과라 생선이나 육류를 탐하고 즐기거나 독약을 화합하여 만들거나 향유를 다스려 짜낸다거나 보배로운 일산을 지니어 잡는다거나 가죽신을 신거나 부채를 만들거나 곡식담을 상자나 가지가지 그림상이나 곡식이나 쌀 크고 작은 보리콩 모든 과실 열매들을 축적한다거나 스님들 가운데 뭐 골동품에 빠져가지고 있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친근 국왕 왕자 대신 급제 여인 고성 대소 혹부 무견 어제 법중 타생 의혹 다어망살 장단 호추 혹선 불선 호착 호이라 그랬어요. 국왕 왕자 대신이나 여인들을 가까이 하거나 국왕 왕자 대신 뭐 좀 힘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아첨하고 굽신거리고 그 힘으로 세상에 이름을 내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적지 않죠. 소리를 높여 웃거나 혹은 다시 묵연하거나 혹은 법 가운데 많은 의혹이 일어나거나 망설의 장단을 이야기하거나 좋고 나쁘고 혹은 선하고 혹은 선하지 않고 좋은 장신구나 좋은 옷을 이야기하거나 승려들의 옷이 대단히 비싸요. 몇백만 원씩 해요. 그걸 입고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좀 큰 종단의 큰 스님들 보면 손배일 정도로 착 빳빳하게 하고 다녀요. 깨끗한 거와 비싼 거는 다르죠. 대단해요. 그것이 무슨 뭐 대단한 높이를 평가하는 것처럼 방송이나 혹시 나올 때 보세요. 번떡번떡하죠. 수행자의 모습인지 연예인의 모습인지 또 그 뭐 힘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요즘은 정치계에서 무슨 뭐 앞서서 뒤서서 뭐 움직이는 사람들 많죠. 여시 종종 부정지물 어시주전 공자 찬탄이라 이와 같은 가지가지 부정한 물건들을 시주 앞에서 찬탄하거나 뭐가 얼마짜리야 무슨 명품이야 이런 거죠. 출입유행 불정지처 소위고주 음녀 박혀 부정한 곳에 출입하고 유행하나니 소위 술을 팔거나 음녀 노름집이라 그러세요. 자, 그런데 다니는 사람들 혹가닥 꽤 있어요. 여시진 아금불청체 비구중 응당 휴도 환속 역사 비여유패 실멸우여라. 아니 뭐 사람이니까 그런데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적어도 승복은 벗어나야죠. 머리를 깎았으면. 승복을 입으면 그런데 출입해서는 아니 되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내려놔야죠. 이와 같은 사람은 내가 지금 비구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나니 자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부처님이 안 계셔서 그러나요? 그런 분들 적지 않이 많아요. 마땅히 도를 쉬고 환속해야 할 것이요
그죠? 승복 벗어야죠. 비유하면 마치 돌피와 가라지를 뽑듯이 각기 모두 남김없이 멸해야 할 것이니라. 남김없이 그런 자들은 멸해야 된다. 지금도 보면 많지요. 심지어 무슨 본사에서 자식을 낳았다, 쌍둥이를 낳았다, 어떤 관계다, 이런 거 많죠. 이런 거 전부 돌피 가라지 뽑듯이 전부 멸해야 되는데, 높은 사람들이 또 같은 동료들이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힘이 없어서 그렇죠. 당지시 등 경률 소재의 실시열의 지소설이야 마땅히 이러한 등의 경률을 제정하였다면 각기 모두 열의 사람이니라. 다 부처님 말씀이라 하는 이야기예요. 야교수순마 소설자 심화권속 야교수순 불소설자 즉시보살이니라. 만약 마군의 설에 수술을 하는 자는 마군이의 권속이요 부처님의 설을 수순하는 자는 바로 보살이니라. 그래서 야교설은 보살위옥 공양천신이요 고입천사 소위 범천 대자재천 위타천 가전연천이라. 만약 설하여 이르시기를 보살이 천신에게 공양하기 위하여 천신의 사당에 들어갔나니 소위 범천, 대자재천, 위타천, 가전연천이라. 소위 입자, 위옥, 조복, 제천인고 들어간 것은 모든 천인들을 조복하기 위함이니. 자, 천인들의 공양하러 갔다 섬기려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뭐요? 천인들을 조복하기 위하러 갔다는 이야기예요. 천인들은 육도윤회하는 가운데 제일 윗단계에 있는 자들이죠. 근데 천상에 있다, 하늘에 있는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십선업을 하면 천상에 난다라고 하는데 실제 천상에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천상에 나는 것과 같은 그런 선업을 쌓은 상황이 된다 해서 천상이다 표현했지. 여기 천상이라 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이런 줄 아는 분들이 많아요. 바로 천상에서 지옥은 어디냐? 하늘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이에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천상에 있는 것이고 내가 기분이 괴로우면 지옥에 있는 것이죠. 야건불이 무유시처 만약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느니라. 야건보살 불능이보 외도사론 지기위의 문장기의 복사투쟁 불능화합 불이남녀 구광 대신 치수공경 우역불지 화합제약 이불지고 내명열애라. 만약 보살이 이르기를 능히 외도나 사론에 들어가지 않으며 사론, 삿된 논의에 들어가지 않으며 그 위의나 문장 기회를 알지만 하인들의 투쟁을 화합하지 못하며 남녀, 국왕, 대신들의 공경을 받지 못하며 또한 역시 모든 악을 화합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열애라 이름하니라. 열애는 다 뭐예요? 공하다는 이야기예요. 안다 모른다라고 하면 청정함이 어떻게 돼요? 더럽혀지죠? 안다 모른다에. 그래서 본래 열애는 여여하지요. 청정해요. 그래서 아는 것도 모르는 것도 없는 것이죠. 여기 지자 시사건 견배 마치 그것을 안다면 나쁜 소견을 가진 무리라 하거나 우부열의 어원진중 기심평등이라 여의도할 급향도신 어차이인 불생증 손감지심이요 유능처증 고명열의 여시경률 당지 심화지소설야라. 또한 다시 열애는 원수나 친한이에게 그 마음이 평등하여. 그렇죠. 부처님의 마음엔 친소가 없죠. 멀고 가까움이 없어요. 또 마치 칼로 몸을 베거나 향으로 바르거나 이 두 사람에게 이익하고 해롭다는 마음을 내지 않고, 그죠? 이익이다 손해다 하는 마음이 없죠. 청정함 속에는 오직 능히 중도에 있어 열애라 하는 고로 이와 같은 경륜은 마땅히 마구니의 설함임을 알아야 하느니라.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뭘 하면 이득이 된다 뭘 하면 손해가 된다 뭘 하면 공덕이 쌓인다 뭘 하면 업장이 소멸이 된다. 이건 전부 마구니의 설이지 부처님의 설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부처님은 중도에 들어서 청정함을 가르치지 이득이다 손해다 안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뭐 절에서 뭘 하면 업장이 소멸된다, 이득이다, 공덕이 있다, 원성취한다 하는 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 마구니의 가르침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침을 줄까요? 그 뒤엔 뭐가 따라요? 얼마 가져와라. 야규설은 보살 여시 시입천사 외학 법중 출가 수도요. 시현직이 위례절 능해 일체 문장기에 시입서당 기교 지처 능선화 폭사 투쟁 어제 대중 동남 동녀 후공비후 인민 장자 파라문 등 왕급 대신 빈궁 등중 최존 최상이라. 만약 보살이 이르기를 보살이 이와 같이 천신의 사당에 들어갔고 외도의 법에서 출가하여 수도를 하면서 그의 위와 예제를 나타보 보이기도 하고 능히 일체의 문예와 기예를 이해하며 서당의 기교의 처소에 들어가서 능히 하인들의 투쟁을 바르게 화합하며 모든 대중과 동남 동녀와 후궁 후비와 백성 장자 바람은 국왕 대신과 빈궁한 사람들 중에 가장 높으시며 부위시등 지소공경 영능시연 여시등사 수처 대견 불생의심 위여 연화 불수 진구요 위도 일체 제중생고 선행여시 종종방편 수순 세법이라. 다시 이러한 등의 공경을 받아 역시 이러한 일들을 나타내기도 하며 비록 모든 견해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애착하는 마음을 내지 아니하고, 그렇죠? 애착하는 마음이 없죠.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요. 뭐 주지나 무슨 원장짜리 서로 가려고 싸움질하고 그렇게 안 하죠. 애착이 없으니까. 애착하는 마음을 내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가 될까요? 합류가 될까요? 근데 세상 천지 그런 사람들 뿐이 없죠. 머리를 깎았으면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오히려 마치 연꽃에 티끌과 때가 묻지 않으며 일체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선행이 이와 같은 가지가지 방편으로 세상의 법에 수순하느니라. 여시경률 당지 즉시 열애소설 이와 같은 경과 율이 마땅히 이것은 열애의 설함이라 알아야 하나니 이러한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도 아닌 것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찰이다. 큰 사찰이다. 데가 너무 많죠. 야규수순 마소설자 심화권속 양능수순 불소설자 시대보살이라. 만약 마군의 설을 따르는 이는 마군의 권속이에요. 마군의 권속이면서도 자기가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 보살인 줄 알아요. 또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줄 알고요. 다 마군이의 권속들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는 대보살이니라. 야규설은 열애위와 해설 경률 약악 법중 경중 지 죄급 투란차 기성 쾌중 아등 율중 종불 위지라. 만약 설하기를 열애께서 나에게 경률을 해설할 때에 만약 악법 가운데 가볍고 무거운 죄나 투란차의 그 성질이 중대한 것은 우리 율문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투란이라는 것은 훔치거나 빼앗거나 그걸 방조하거나 그런 것들이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반열반경 제9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